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간 6월절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어지는 찬양은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로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로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로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로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죽음이 지나간 유월절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말을 전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또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흔히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교회 이렇게 하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볼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 이런 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그게 제 마음속에 정말 믿음으로 그 피부에 그 정말 이게 깊게 이렇게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신앙이 자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흘린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거를 이제 정말 이렇게 아주 마음속으로부터 느끼고 또 이것이 이제 신앙으로 이렇게 되기에는 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활할 때 보면은 그 신앙생활 할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유월절 사건, 그 출애굽에 있었던 그 유월절 사건에 거기에 이것이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거기에 암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은 그 레위기 6장에 보면은 그 회생 제사가 나옵니다.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속죄제 같은 거는요, 우리가 그 양이나 소 또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잡은 그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이제 내장이나 고기는 이렇게 불사르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 피를 뿌려야지만은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런 것이 그 회생제사 그 레위기 6장에 나옵니다. 거기 뭐 속죄제, 속건제, 뭐 화목제 이런 식으로요. 근데 또 다른 거는 이렇게 피가 오늘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의 피라고 그랬는데 그 유월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유월절 사건에 보면 이 어린 양의 이 피가 나오는데요. 이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것에 대한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죽음이 지나간 유월절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그러한 일이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출애굽기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오늘 이 유월절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한 40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래서 물론 이제 요셉이 애굽에 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다 식구들이 70명이 와서 기근 때문에 거기서 거주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400년이 지났는데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또 이렇게 왕이 됨으로써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부리는 겁니다.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200만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고통을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예비하셨다가 모세를 해방을 해서 보냅니다. 물론 이제 이거 제가 자세한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생략을 하고요. 모세가 물론 애굽에서 물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길은데요. 아무튼 원래는 애굽의 왕자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왕자로 자랐다가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해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결혼하고 살면서
양을 치다가 하루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옵니다. 그 애굽에 와가지고는 바로 왕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노예에서 풀어줘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하려고 그러니까 풀어줘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니까 그때 여기 화면 보시면요, 바로가 거절하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렸다. 그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그 12장에 나오는 건데요. 그 첫 번째가 피,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 세 번째가 이 재앙, 네 번째가 파리 재앙, 그다음에 가축 돌림병, 여섯 번째가 독종, 일곱 번째가 우박, 여덟 번째가 메뚜기, 아홉 번째가 어두움, 열 번째가 장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이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을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생을 다 죽이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런 이스라엘 집에서는 죽음이 넘어가는 그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유월절 사건이 그 밤에 1월 14일에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월절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피,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거고 같은 그것을 상징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그 피를 흘리신 것이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아주 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주제를 보시면은 1절부터 5절 보면 여기는 뭐에 대해서 쓴 거냐면 어린 양은 유월절 4일 전 이제 어린 양을 그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잡아서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구워서 먹는 그러한 날인데 이 어린 양은 유월절 4일 전 첫 달 10일에 준비하였다. 4일 전에 준비합니다. 그 유월절은 14일인데 14일 저녁인데 그 4일 전에 준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이요.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10일입니다. 1월 10일 첫 달. 원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우리는 보통 1월이 첫 달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시작하는 6월절 첫 달은 양력으로 따지면 3월, 4월 정도가 됩니다. 3월이나 4월. 근데 3월이나 이 4월에 이제 하나님께서 첫 달로 정해라.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3, 4월이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아비벌 또는 니산월. 그래서 첫 달이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만큼 그 이스라엘에게는 이 6월절을 첫 달로 하는데 6월절 있는 달을 첫 달로 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민족이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 새해 첫 달로 정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의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을 잡는데 가족수대로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이달 열흘에 너의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근데 여기서 잡을지니 그랬는데 한국말 성경은 잡는다는 것은 죽인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좀 한국말이 좀 잘못 번역한 것 같아요. 잡는다는 죽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준비할지니 이런 말입니다. 취할지니 그 영어로는 take라는 말을 썼어요. kill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take한다. 그래서 가족 수대로 그 어린 양을 이제 이렇게 take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어린 양의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여기서 보면은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의 화면 보시면요. 어린 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또 고린도서 5장 7절에도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식구 수대로. 근데 만약에 식구가 뭐 양을 한 마리 잡았는데 그 식구가 뭐 한 3-4명이다 그러면 다 못 먹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웃 집하고 같이 나눠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1년 된 양이니까 한 10명 정도 같이 먹을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그 남기지 말고 먹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우리 집 식구가 3명이다. 그러면 양 한 마리를 다 못 먹을 것 같다. 그러면 이웃집하고 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대로 해서 양을 준비하라 이거죠. 열흘 전에. 자, 그런데 이제 그게 한 10명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5절 보세요.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염소나 양이나 염소. 여기서는 양이라고 그랬는데 양이나 염소입니다. 근데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흠. 그러니까 양에게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흠이 있는 양은 쓰질 않은 겁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이미 제사를 드릴 때 항상 흠 없는 양을 하라고. 근데 레위기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9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도 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흠이 없다 그러셔요. 히브리서 7장 26절.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여기서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1년 된 어린 양을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요. 첫 번째 주제가 어린 양은 유월절 4일 전 1월 10일에 준비하였다. 1월 10일. 여긴 잡으라고 나왔는데 3절에 잡는 게 아니고 준비하다입니다. 취하다 이런 거예요. 잡는다는 건 죽인다는 건 나중에 한국말 개혁개정이 이것이 좀 혼동되게 써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여러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도요, 기도 생활도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일이 생겼어요. 그때 허겁지겁 하면 일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수컷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수컷, 흠 없는 1년 된 흠 없는 수컷. 근데 어떤 때는 그 제물을 바칠 때 어떤 때는 뭐 암양, 또 어떤 때는 수컷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애굽에 장자를 죽일 때도
초태생의 장자, 그러니까 남자였었거든요. 남자. 그 다음에 가축일 경우에는 수컷이었죠. 그러니까 뭐 여자가 뭐 장녀가 죽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좀 관련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아무튼 자세히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 생활도 미리미리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시험 들지 않도록.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뭐가 남아있어요?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거기에 이제 10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등잔과 기름을 준비한 신랑이 올 때 이걸 준비하고 있다가 그 등잔과 기름을 준비하고 아마 그 이스라엘 그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신랑이 오면 그 맞이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이제 미련한 5처녀는 등잔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었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잔을 가지고 있다. 신랑이 오니까 맞으러 가서 이제 그 자기 신랑을 영접한 거죠. 맞이한 거죠. 나머지 미련한 5처녀는 좀 기름 좀 꺼달라고 그랬는데 이 슬기로운 5처녀가 주면은 우리도 모자래. 그러니까 안 돼. 차라리 사가지고 와. 그래서 막 기름가게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미 문이 닫혔어요. 이미 혼인잔치에, 이 마태복음 25장 7절에 나옵니다.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냥 기름을 사러 갔다 오니까 늦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미리미리 준비하라. 우리가 항상 기도도 깨어서 있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 신앙생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우리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지금 또 공산 사회주의 이렇게 그런 쪽으로 중국과 이 북한을 따라가는 이 정치인들이 많이 지금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여러분 각 교회에서 매 금요 철야할 때 새벽 기도할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뭐냐면요. 6절에 11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4일 전에 준비했죠. 그리고 6월절은 14일입니다. 1월 14일. 그래서 14일 해질 때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급히 먹었다.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은 6월절 4일 전 첫 달 10일에 준비하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준비한 어린 양을 14일 해질 때 이 6월절 날입니다. 그 다음에 잡아서 피가 나오면 피를 물손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급히 먹었다. 물론 이제 이것은 구워서 먹은 그런 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이달 하나님 보시면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리고 어린 양을 4일을 간직한 겁니다.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4일 동안을 간직한 거는 이제 혹시 갖고 있으면서 이 양이 좀 어디 병난 건 아니야? 또 이렇게 잘 볼 수가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또 흠이 있으면은 그거는 제물로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언제 양을 잡았냐면 해가 질 때니까 뭐 한 5시나 6시, 겨울이면 5시나 6시, 1월이니까요. 그 정도 되겠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양을 잡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제 우리가 그 성소를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잖아요. 그때는 꼭 이제 제사장이 양을 잡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 제사장이 양을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장이 또 아니면은 그 양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잡겠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은 자, 화면 보시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자, 양을 잡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잡는다는 것은 킬입니다. 여기서는 죽인다는 뜻이에요. 아까 잡는다는 것은 내가 준비한다, 취한다 이런 거고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고기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좌우 밑에는 문설주는 그 기둥입니다. 좌우. 근데 그 밑에 있는 데는 바르지 않고 위에 임방은 위쪽입니다.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위쪽하고 옆에 좌우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것은 근데 여기서 그 피라고 그랬는데 그 피, 양의 피입니다. 근데 이 피를 바르는 것은 이제 아마 그 다음에 왜 발랐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초태생이 죽질 않아요. 안 바른 집은 다 죽게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르는 겁니다. 근데 그럼 왜 이 피가 성경에 보면은 피가 생명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레위기 17장 화면 보시면 17장 11절 보면요. 그 피가 속죄의 상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또 히브리서 9장 21절도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은 이 피는 속죄의 상징. 근데 왜 피가 속죄의 상징인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고 다른 그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 옛날의 그 풍속을 보면은 그 피제사를 많이 드리더라고요. 동물을 잡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 인신공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건 피가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다른 그 이방신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피 제사를 드리는가? 그 사람들은 흉내를 내거든요. 비슷하게 동물을 잡든지 그런 걸 우리나라 그 과거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게 우리 사람이 그 본성적으로 이렇게 종교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런 것은 여기 보시면은 그 피는 그 속죄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피, 십자가에 흘린 피. 그래서 이 피가 바로 우리의 속죄의 상징, 그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피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보면요. 8절에 보면 그 밤에 이제 양을 여기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발랐죠. 근데 8절에 보면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 밤에. 낮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밤이 6월절 첫날이죠. 그 밤에. 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근데 요거 전에 보면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고 그랬잖아요. 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안 바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 아니 피를 바른다고 안 죽고 피를 안 바르면 죽고 그런 게 어딨어? 나 안 발라. 아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집은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거죠.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바르는 것은 뭐하고 같으냐면은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위하고 좀 비슷합니다. 피를 바르는 것은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 피를 안 바르겠죠. 피를 바른다고 죽고,
안 죽고 피를 안 바른다고 죽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살고 안 믿으면 죽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냐? 그거고 아주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이것은 바로 그 신앙 고백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믿지 못하면 안 바르거든요. 믿으니까 그래 발라야지. 그래 바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난 도저히 이거 믿을 수 없어. 그런 허황된 거 얘기하지 마라. 그럼 안 바르면 죽었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근데 그걸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의 그 이 대속의 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바르냐 안 바르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느냐 그 장자가 그 집의 장자가 죽느냐 사느냐 거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냐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또 얘기하지만 문설주 임방에 나 안 발라 그러면 죽음이 거기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 장자가 죽어요. 근데 믿으면 믿고 바르면 문설주에 바르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걸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 주신 걸 믿으면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사는 거고 믿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기가 여러분 또 더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에돔 지역을 지나갈 때 또 삥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 여기서 여기서 또 죽게 되었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때 하나님이 진노해 가지고는 불뱀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장대에다가 노뱀을 높이 달아라. 그래서 그 다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낫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쳐다본 사람이 있죠. 이렇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걸 쳐다보고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난 문설주에 안 발라. 그 바른다고 죽고 안 바른다고 바른다고 안 죽고 안 바른다고 장자가 안 죽는 게 어디 있어? 그래 안 바르. 그거 하듯이 또 나 노뱀 안 볼래. 노뱀 본다고 살고 안 본다고 죽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오늘날 말하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든지 해독제를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낫는 거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쳐다본다고 낫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안 본 사람은 죽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거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예수님이 흘린 피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또 오늘 제가 더 하나 말씀드린 것은 이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 여기서 불뱀이라고 그랬는데 잘못 썼네. 노뱀입니다. 노뱀. 불뱀이 아니고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이에요. 불뱀이 와서 물은 거예요. 잘못 썼어요. 불뱀이 와서 물었는데 장대에 높이 노뱀을 다룬 거, 그걸 노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 또 광야에 높이 올린 그 장대에 있는 노뱀, 그것을 본자는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으시면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8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요. 8절에 보시면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 가르게, 그러니까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겁니다. 쪄서 먹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워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나물. 무교병은 우리가 빵 같은 거 만들 때 이스트를 넣잖아요. 이스트 안 넣은 빵. 그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급히 먹으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또 누르기 들어가면 빵이 막 이렇게 부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쓴나물. 이 쓴나물은 이제 뭐라 그러나, 애굽에서 고생했던 것, 노예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그 무교병 같은 경우는 왜 누룩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정한 게 있어요.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은 이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금방 부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넣지 마라. 그러니까 왜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면 이유를 물어보면은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마라. 그러면 넣지 않으면 돼요. 이거 따지고서 왜 넣지 말라고 그래? 난 누룩 넣은 게, 이스트 넣은 게 좋은데, 부들부들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트 넣고 부풀은 빵은 더 굉장히 아주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 그 이스트 넣고, 누룩 넣고서 만들래요.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고집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룩을 넣지 말지니 그럼 넣지 말아야 돼요.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남자 여자입니다. 거기에 남자 여자 외에 또 중성이고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는 우리가 따르면 됩니다. 거기에 왜 그러냐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쓴나물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쓴나물과 아울러 먹다 해서 무교와 쓴나물.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렵게 지냈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어려웠을 때 사실은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들 이런 분들은 그 자녀들한테 과거에 어렸다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분들인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기 이스라엘도 보면 6월절 이걸 매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대로 우리 조상들도 6.25 전쟁이라든지 8.15 일본 식민지 또 우리가 어렵게 살았던데 그런 거를 자녀들한테 전해주고 알려주고 그게 귀찮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불편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대대로 전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초금 모피 나무 뿌리 먹고 그러니까 풀 뿌리에다 나무 껍질을 먹고 살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보릿고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보릿고개.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저 때도 그 보릿고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젊으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은 그 부모님이 그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전해 듣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매년 이 쓴나물 먹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과거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 또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자라면 자녀들하고 같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너희 어른들 때는 이 초금 목피, 나무 풀뿌리를 이렇게 그렇게 먹고 나무 껍질도 먹고 또 보릿고개라는 것에서 정말 양식이 없고 그랬을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1년에 여기서 아주 깡버리만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좀 우리 좀 체험하자. 뭐 그런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식민지나 이런 거, 그러니까 3.1절 기념행사 이런 거 꼭 하고요. 8.15 해방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왜냐?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잊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또 감사할 줄 알게 되고요. 또 이제 8.15 해방도 있지만 8.15 우리나라 건국절 8월 15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된 8월 15일 이것도 기억하고요. 6.25 전쟁 6.25 전쟁 얼마나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우리 6.25 전쟁을 기념할 때마다 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그걸 자녀들한테 다 얘기해주고 자녀들도 그걸 기억하고. 이런 지금 공산주의 이거 조심하자 그런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 젊은 목사님들도 뭐 반공주의 하가지고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구시대 유물이라고 막 그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구시대 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북한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완전히 70년 동안 공산 독재,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북한에 여러분 한번 가서 살아보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무신론, 유물론, 종교 가진 사람은 완전히 다 기독교군, 불교군 다 숙청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도 그 1억 명의 공산 당원이 있는데 그 공산주의 사상이 뭐예요? 무신론이잖아요. 유물론, 계급투쟁. 그러니까 그 거의 1억 명 정도와 그 자기 당원들은, 종교 가진 사람들은 당원이 중국 공산 당원이 못 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다 어느 종교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가 중공입니다. 중국에.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그 중국을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북한을 따라간다든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그 공산주의 사상과 또 아니면 이렇게 독재, 또 전체주의 그런 것에 우리가 물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나라 가까이 하고 또 자주 왕래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중국하고 가깝게 지내고 북한하고 가깝게, 요즘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독재 국가로 막 흐르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원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런 6월절 기념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건 다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남기지 말고.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이걸 남기게 되면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이게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면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남았으면 불사르라. 왜냐? 그리고 양도 그러니까는 19수대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잡지 말고 19수대로. 근데 오늘날 이 6월절은 우리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지키질 않죠. 천주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 지킵니다. 대신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성찬식.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 성찬식 빵, 그다음에 성찬식 포도주를 몸과 피, 예수님이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성찬식을 받겠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설명드리고요. 아무튼 남기지 말고 다 불사르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하면은 성찬식도 그 빵이 나오면 이런 거를 어느 교회에서는 보니까 어느 뭐 교단에서는 이걸 남으면 뭐 노숙자 준다든지 아니면은 같이 남아서 또 먹는다든지 막 그렇게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남지 않을 정도로 그 준비하고요. 만약에 남을 경우에는 여기서는 불사르라고 그랬죠. 저희도 보니까 어느 장로교인가 어느 교단에서는 이거를 뭐 가난한 자에게 준다든지 노숙자에게 준다는데 그것은 아마 또 예배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불사르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성찬식 때 쓰던 그 빵은 이미 그 거룩한 그런 하나의 물론 저 천주교처럼 화채설 완전히 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된다 이런 건 그런 건 아니더라도 아무튼 거룩한 게 우리가 그거를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뭐 노숙자나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이 주는 것보다는 정말 이렇게 봐서 따로 태운다든지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더 올바르지 않나. 아마 예배학자들도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고 저렇게 얘기고. 그러나 아마 가장 좋은 불에 사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봅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성찬식 때 남은 거 어떻게 하죠? 근데 여기에서 유월절 여기에서 온 것이 바로 성찬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이날 밤에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겁니다. 죽으니까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나가는 날이에요. 바로가 이 밤에 놓아줍니다. 이제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돼도 안 놓아주다가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터지니까는 장자들이 죽으니까 바로와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다 나서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언제 나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이게 나가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해방되는 날이죠. 해방. 또 급히 먹으라. 왜냐? 언제 어떻게 될지 언제 하나님이 출발 그 소리가 들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도 그 어린 양을 준비하듯이 여기서도 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영적인 그 싸움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리라.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전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다 그 해방되기 전에 6월절 밤에 다 옷을 입고 그 음식도 급히 먹고 준비하고 있듯이요. 또 여기 뭐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그 영적인 싸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마 군인들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전투 준비, 항상 그 생각하고 있어요. 뭐 소방대원들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소방대원도 항상 뭐 경찰도 마찬가지겠죠.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이 터지기 전에 준비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이 또 외부의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 우리 가진 것 있고 우리 무기도 많고 뭐 군인도 많아 뭐 그거만 입고 있다가 방비를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그 뭐 정전선언, 뭐 평화협정치기란다 막 그래가지고 지금 자꾸
뭐 중국, 뭐 이렇게 뭐 미국하고 접촉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정말 또 미군까지 철수하라. 또 그렇게 하겠죠. 만약에 그게 되고 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금 저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세계 최강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하고 우리 미군하고 이 지역 방어, 뭐 자꾸 그 미군 보내가지고 우리 스스로 뭐 자주 극복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요즘에 21세기의 그 군사 전략은 맨투맨 방어가 아니고 지역 방어, 공동 방어입니다. 연합 방어요. 그거 단독으로는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항상 같이 공동으로 해야 돼요. 공동으로.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뭐 중국에 가서 또 우리 외교부 장관인가요? 무슨 가가지고 종전선언 자꾸 협상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평화 정책이라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해라. 또 매일 데모하겠죠. 미대사관 앞에서. 이미 국회의원들이 뭐 170여 명이 주한미군 철수 작년인가 결의했었죠. 훈련 안 하고 그런 상태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당이 자꾸 이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어서 이 주민태세를 무너뜨리고 있어서 자꾸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런 정부가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건 아닌가? 혹시 정치인들은 간첩은 아닌가? 정치인 중에 간첩은 없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밤에 언제 하나님의 그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급히 먹고서.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라 그랬어요. 그 12절에 보면은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다. 여기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라. 6월절은 14일 저녁. 14일 저녁에 그 6월절이라는 말은 그 패스오버랍니다. 패샤오. 그래서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날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간 겁니다. 죽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제는 보면은 이겁니다. 애굽 사람과 짐승의 초태성은 죽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죽음이 피해 지나갔다,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패스오버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패스오버라는 뜻이에요.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절에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기에서 심판하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처음 난 것을 다 친다 그랬어요. 초태생이라고 그랬죠. 초태생. 애굽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 그랬죠. 나는 여호와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중국의 정체성은 공산 독재주의, 전체주의, 북한도 그렇고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헌법에 명시된 대로 그걸 지키면 됩니다. 정치인들이 자꾸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어도 선서까지 했는데도 자꾸 공산주의, 전체주의, 중국이나 북한을 자꾸 쫓아다니고 거기 끼웃끼웃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지난번에 100주년 중공 국제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라 하는데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당기도 걸려 있었어요. 코민테론 국제공산주의 연합 참가자들의 국기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 국기도 있었어요. 왜 그런데 끼웃합니까?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도 거기에 그런 걸 축전도 안 보내고 참가도 안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산주의 당입니까?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라. 근데 이 하나님의 정체성은 뭐냐? 왜 이 정체성이 중요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 신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어느 제가 정규 방송에도 우리도 하나님이라. 서로 다 하나님이래요. 어떤 저기 아프리카 가도 우리도 하나님 믿어 그러고 자기들이 신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마음에도 알라도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같다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이겁니다. 정체성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5절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것이 나의 칭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프리카에 사우디 사막에서 믿는 알라의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또 거기에다가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정체성입니다. 다 신이 있고 일본에 들어가면 700미터의 신이 있는데 다 하나님이래요.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가 로마도 그렇고 이방 신들 보면은 근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에 여러분 끼웃끼웃하지 마세요. 알라라고 그래서 거기서 쫓아가지 말고 또 무슨 다른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무슨 당군 이렇게 막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또 나 자신 여러분들의 성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가족 이름 다 있잖아요. 성이 있잖아요. 가족 성이 있는데 다른 성을 가지고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오늘 여기서 이 정체성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또 이제 13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유월절 밤에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잡은 집에는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표적. 그러니까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피를 바른 것이. 피를 바른 것이 피를 볼 때 너희를 피를 보면 넘어간다 그랬어요. 피를 볼 때. 피가 없으면은 죽는 겁니다. 그 장자가 죽어요, 거기는. 피를 보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피를 본 사람은 예수님의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은 피를 그것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인친 사람은 죽지 않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 근데 안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문설주의 피를 안 받는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 집의 장자가. 또 아까 얘기했듯이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삽니다. 민수기 21장 5절, 9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마음이 하찮은 이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리고 물린 자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니까 모두 살더라. 9절. 보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피를 나를 위해서 흘리셨구나. 그걸 믿으면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대속의 피, 여기 뭐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은혜, 에베소 1장 7절 하면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속죄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십자가의 피. 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냐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은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 피를 바른 집은 초대생이 죽지 않고 장자가 죽지 않은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키라. 영원히 지키라 그랬어요. 대대로. 규례를 삼아가지고 대대로 지키래. 근데 이것은 뭐냐면 대대로 지키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킨대요.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나 천주교에서는 이걸 안 지키죠. 유월절은.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 어느 이단에서는 이걸 유월절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유월절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유월절이요. 여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자, 이것이 양의 고기에 해당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그 다음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성만찬으로 오늘날 이렇게 유월절 대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년 또 절기 때 하는, 또 어떤 교회는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지만 성만찬에 여러분 참석하고 있습니까? 꼭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장로교 교리 중에는 견인교리라는 게 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은 계속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해서 또 감리교 아르미니안 계통에서 한 번 구원을 받더라도 죄를 지면은 구원에서 탈락된다. 구원이 없어진다. 이렇게 그렇게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것에 대해 설명할 때 칼빈이 그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참된 구원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성만찬을 참여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성만찬에 참여를 하면은, 진실되게 참여하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참신앙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잃지 않는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조한 칼빈은, 개혁자인 존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을 기념하고 대대로 지키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도 정말 우리가 물론 교회 절기는 아니지만 3.1절이나 또 8.15 해방기념, 또 8.15 강복절, 건국기념일, 8.15 건국기념일, 또 6.25전쟁 이런 거를 우리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기억하고 우리가 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계속 유지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도 이 6월절은 사실 이스라엘의 해방일입니다. 해방일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된 겁니다. 해방의 날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들의 진짜 그 참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도 대한민국도 물론 종교적인 건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이 정체성을 꼭 지켜나가시기를 우리가 꼭 지켜가기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나 우리는 중국하고 북한이 이 공산주의가 바로 우리 이웃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자꾸 그쪽으로 물들어가게 됩니다. 꼭 우리 정체성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 바른 국가관과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그 올바른 그 사상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이렇게 선거 뭐 계속 검증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검증하는데 이 출생부터 검증을 해야 돼요. 이 출생이 우리 솔직히 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저 북한에서 태어난 것인지, 미국 같은 경우는 꼭 미국에서 태어나야 돼요. 대통령이 되면.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그 6.25 때 월남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따지지 않는데, 그래도 그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최소, 고위공직자들은 최소한 자기 출생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려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또 북한에 태어났는데 뭐 가족이 아버지와 부모님이 뭐 인민군이었다, 또 인민군 장교였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남쪽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대통령이 되면은 정체성이 흔들리겠죠. 자꾸 공산주의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북한에 꼬리가 잡혀가지고 이상한 그 뭐라 그러냐 그러한 정치를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그 후보들 검증하는데 이 출생부터 이거를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어디서 출생했는지, 또 그 부모는 어떠한 그 어디서 일을 했는지 이것도 검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데, 미국은 그거 반드시 하잖아요.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으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북한에 출생해서 북한에서 그 부모님이 뭐 인민군 장교를 하고 있다가 남한에 와가지고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뭐 태어났다고 그래. 그래서 대통령도 되고 뭐 고위공직자도 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이번에 대통령 후보들은 꼭 이 출생 때부터 이 우리나라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출생부터 여러분이 우리 국민들이 꼭 검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6월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거부하여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게 되었지만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죽는 재앙인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초태생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피를 바른 집은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결론에서 자,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집은 살았듯이 6월절에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민수기 21.8절 노뱀 사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것을 믿으면 사는 겁니다. 그것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렸을 때, 불뱀에 물렸을 때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라 그래 쳐다본 사람은 다 나으리라. 쳐다본 사람은 나서요. 그러나 그걸 믿지 않고 안 본 사람은 다 죽어. 문설주에 양의 어린 양의 피를 6월절에 바른 집은 장자가 초태생이나 장자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안 죽었어요. 그러나 그걸 안 믿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면 사는 거지. 우리가 건강하면 사는 거지. 뭐 피를 발랐다고 죽고 안 발랐다고, 피를 안 발랐다고 죽고 발랐다고 안 죽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죽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피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겁니다. 왜?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녹뱀을 보면 살았듯이.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고 모두 다 구원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